성경 말씀 사사기 8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에 너희가 하는 것이 듣고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그가 아비에셀이 남들 그가 저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로 피곤하나 죽어가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더기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 방백들에게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그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느니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군대가 올라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하는 원즉 미디안 사람들이 대답도 숫곳 사람들이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노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산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을 죽였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을 그들에 따라서 거기서 죽였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욥과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 길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일과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지령을 격파하리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르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또한 손을 잡아 그를 시문하네. 그 숫곳이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들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데려가시고 징계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다 함께 있습니다. 분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사사기 8장 전체는 여러 가지 사건이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저는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설교 제목은 바로 27절 그가 만든 에봇이 이스라엘에게 사람들에게 음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와 그의 집안을 올무에 갇히게 만드는 이런 장면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올무에 빠지게 되는 기드온입니다. 8장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의 잠깐의 다툼과 화해들, 그리고 숫곳 사람들과의 만남, 분회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외면당함, 그리고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장면 전에 그 전에 만났던 숫곳과 분회 사람들을 아주 그가 말한 대로 진멸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로 가면 더 이상해집니다. 갑자기 기드온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같이 미디안의 낙타 목에 있는 그 달 문양을 그가 취하게 되고 가지게 됩니다. 탈취한 금 귀고리에 금을 달라고 해요. 그 한 20kg 정도 되는 양으로서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란함을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도 그리고 그 가문도 올무에 빠지는 일로 벌어지게 됩니다. 8장 전체의 사건이 너무나 많아서 이거를 한 주제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주일날 저녁 때 다음 주 설교의 내용 본문을 읽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맥락을 잡습니다. 주일 오후에. 그래서 이 8장을 읽었는데요. 너무나 사건들이 많고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워서 저희 사모와 저희 딸에게 사사기 8장을 읽고 좀 느낀 점을 얘기해줘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읽고 나서의 느낌이죠. 첫 느낌이 기도는 배고픈 걸 못 찾는 것 같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그리고 그 뒤에
그대로 죽이고 더 이상해지더라. 기드온이 이상해진다. 8장을 전체를 읽으시면 이 혼돈 속에서 한 가지 주제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세, 우리에게 경성케 하시는 큰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큰 주제 하나를 잡아서 여러분에게 소개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게 어떻게 원하시는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큰 주제 하나가 우리가 읽었던 1절서부터 17절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이 큰 주제인가 좀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탐정이 되어서 어떤 것이 이 기드온을 변하게 만들었는가, 그 요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요인을 찾아내야 우리가 바르게 이 8장 전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8장 시작은 에브라임과의 지파와의 작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7장 24절과 25절에서 그 미디안의 두 장수를 잡는 족속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기드온이 부탁했었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 나루를 먼저 너희가 점령하라. 요단 나루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에 있는 나루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연락해서 그 미디안 군대들이 분명히 그 나루를 건너가려고 하니까 너희가 먼저 점령하고 오면 잡아라.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가서 점령하고 오는 두 장수를 잡습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드온과 대면하는 장면이 지금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기드온에게 자기의 우월성과 함께 전쟁의 영광을 홀로 받기를 원하죠. 이 전쟁이 일어났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먼저 해야 될 것이지 왜 연락도 안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느냐? 아니 우리가 너희들한테 뭐 하잘 것 없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연락했으면 왔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알아낼 수 없습니다. 아마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전쟁의 승기가 잡힌 이후에 와가지고 두 장수를 잡아낸 다음에 아주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꾸하죠? 우리가 한 일은 얼마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끼리 죽이게 하셨지만 그 미디안을 죽은 숫자가 우리 읽었던 10절에 나옵니다. 12만 명이 그 기드온과 300명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였던 사람들이 쫓아가서 죽인 게 12만 명입니다. 엄청난 일을 했죠. 제 에브라임이 한 거는 두 장수를 잡은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화나서 그들한테 항의하는 에브라임 족속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한 것보다 너희가 한 게 더 대단한 일이다 라고 그들을 지켜줍니다. 너희의 끝물포도 가장 맛없는 포도 그것이 우리의 만물보다 가장 좋은 포도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더 엄청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그 얘기를 듣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 화가 누그러집니다. 이게 맨 처음에 소개되는 일입니다. 자, 기드온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죠?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잠깐의 사건으로 넘어가기에는 이 두 지파의 관계가 미묘합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분명히 땅을 받은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아들이 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 11명이 땅을 받습니다. 레위는 못 받죠. 그 다음에 요셉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그 12지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두 배의 몫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한 땅, 가장 비옥한 땅, 샤론 평화가 있는 땅, 요단강이 있는 땅, 북토의 중심, 거기는 누가 받느냐? 에브라임이 받습니다. 그리고 므낫셋은요,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에 받은 땅을 합해보니 나머지 지파들보다 거의 두세 배가 됩니다. 요셉 가문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관계가 묘하다고 그랬죠? 원래 장자가 누구냐? 므낫셋이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자, 근데 그 할아버지가 축복할 때 창세기에 나오죠. 마지막에 축복하면서 이 손을 어떻게 합니까? 엇갈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닙니다. 아버니, 얘가 장자입니다. 므낫세, 얘가 둘째입니다. 에브라임, 아니다. 내가 축복하리라. 거꾸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요 축복이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에브라임한테 들어갑니다. 차자와 장자가 바뀐 것입니다. 자, 차자와 장자가 바뀐 것, 우리 앞에 봤죠. 그 사람 에서와, 그렇죠? 야곱의 관계 속에서 우리 봤습니다. 장자권 뺏길 때 에서가 분노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므낫셋은 자기가 장자인데 할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브라임 안에서, 지파 안에서 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벌할 그 전쟁의 영웅입니다. 가장 좋은 땅, 비옥한 땅, 가장 강력한 지도자. 그래서 에브라임은 메이저 지파, 주요 지파로서 성장하게 되고,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 동편과 서편에 받았는데, 이 요단 동편에 받은 땅은 이 외적과 국경지대입니다. 모압, 암몬, 미디안.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험난한 땅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셋이 지금 강력한 지도자 기드온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평생 에브라임 안에 므낫셋은 항상 칼을 갈고 있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이 이만큼 강해졌습니다. 에브라임이 와서 거들먹거립니다. 지들 한 게 뭐가 있다고. 나를 지켜서 두 장수 잡은 거밖에 없는데. 지금 기드온에게는 그 앞에서 드러내고 싶은 에브라임을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하죠? 여기서 그 에브라임한테 그 모든 것을 묻고 따지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더 대단한 일을 했다. 너희가 참 잘했다. 우리가 한 건 초라하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동족끼리의 싸움을 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쳐납니다. 전쟁의 상황입니다. 피가 난무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동안 우리가 억눌러 왔던 이 억압들을 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참고 지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의 인내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 아니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 에브라임을 만나는 장면은 우리에게 참 선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근데 이 에브라임 후에 두 왕을 못 잡았습니다. 세바, 살문나, 미디안의 왕들. 왕들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족장의 위치와 비슷한 거죠. 이들을 추격합니다.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건너가니 만나는 것이 숫곳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 우리에게 떡덩이를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숫곳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숫곳 사람들이 세배와 살문나의 손이 너희 손에 있느냐? 그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한테 떡을 주겠느냐? 자, 옛날에 전쟁을 하면요, 이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승장에 이것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들이 죽인 패장의 왕들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죽인 후에 그 시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과 발가락을 끊고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아도니베섹의 발가락을 끊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곳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온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떡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손에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우리는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떡을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이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긴 후에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밑에 가시덤불 풍성한 이 잡초들을 놓고 가시들을 놓고 그들을 거기다 넘어지게 한 후에 그 위에서 발로 밟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회초리를 삼아서 살을 뜯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그들한테 보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10km 정도 떨어지면 분우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우엘에 가서 똑같이 요청합니다. 그때 분우엘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분우엘에게는 기드온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내가 승리한 후에 이 망대를 헐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한테 떡을 주지 않는 그들한테 그들을 진멸하고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뭔가 기드온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다음의 에피소드는 세바와 살문나를 가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아 오면서 다시 숫곳으로 옵니다. 15절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잡아왔지 않느냐? 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16절 찔레로서 들가시로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그리고 17절 분우엘에 가서도 똑같이 그가 맹세한 대로 분우엘 사람들의 망대를 헐면서 그들을 징벌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에브라임을 통해서 만나는 모습과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여기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이 마음들을 좀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지금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이들은 항상 미디안과 늘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섣불리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미드안 왕이 안 잡히면 이 요단 서편과는 달리 요단 동편에 있는 마을들은 항상 미디안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는 거죠?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 왕을 잡아 죽이겠는가? 이들한테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앞으로의 처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숫곳과 분우엘에 있는 사람들의 이 망설임도 일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전쟁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도와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 숫곳과 분우엘의 사람들이 기드온을 돕지 아니하는 것은 이 전쟁 상황에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전쟁에서 기드온이 확실히 이길 것이다 머릿속으로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 망설임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 처사가 극히 잘못된 것인가? 극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도와줘야 될 의무들이 그들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을 사람들을 멸하는 게 미디안 왕을 잡은 후입니까? 잡기 전입니까? 잡은 후예요.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에 이기면 승리하면서 막 전리품도 나눠주고 잔치하는 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이 떡 안 준 거를 기억하면서 와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치죠? 그죠? 지나칩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이 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건 사실이나 지나친 것은 도를 넘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됐느냐?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게 됩니다. 자, 먼저 숫곳과 분우엘에게 보복을 한 이후에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갖게 됩니다. 낙타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
미디안 사람들은 이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중에 최고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달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목에 걸었던 달 모양의 이 패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죠? 그들이 갖고 있던 신을 기드온이 접수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섬겼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신이 갖게 됩니다. 그들의 우상의 그 폐물들을 자기가 소유하고 나갑니다. 더 이상한 것들은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24절, 25절, 26절입니다. 너희들이 취한 금 귀고리를 다 내놔라. 그리고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입니다. 약 20kg입니다. 그걸로 27절,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집에 둡니다.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여깁니다. 그걸 섬깁니다. 이것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문의 올무가 되기 시작합니다. 숫꽃과 분회를 처형한 이후에 그의 신앙이 점점 깊숙이 나락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느 지점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이런 곡선이 있다고 그랬다. 산 모양의 곡선이 있다고 그랬죠. 산 모양의 곡선이 있을 때 이게 올라가는 곡선과 내려오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언제 올라가는지 언제 내려가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니 등산하면서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자를 갖다 대봅시다. 올라갈 때 이렇게 대보면은 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내려올 때는요, 자를 대보면 이렇게 내려가 있죠. 그러면은 올라가는 순간에서 내려오는 순간, 요 변하는 점이 이 내려오는 순간의 첫 출발점이죠. 그런데 이 변하는 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어디입니까? 정상이에요. 정상은 좋죠. 정상은 나쁠 거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거기가 변하는 점이지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변하게 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미분을 참 어려워하시지만 우리 수학에서 미분이 그거 아닙니까? 미분하면은 이 기울기가 플러스 되는 점에서 마이너스 되는 이 변하는 점이 나옵니다. 0이 되는 점. 이걸 뭐라고 부르죠?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거. 근데 그 당시는 우리 정상에 위치한 것처럼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그 뒤부터 이상해져요. 여러분들 우리 8장을 보면서 기드온이 이상해져요. 숫꽃과 분헬의 사람들 죽인 후부터인가? 아니요, 그 전으로 와야 됩니다. 에브라임을 상대할 때 그들로 진멸했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건 잘한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이 변하는 점을 찾아야 될까요? 이 변하는 점을 찾아서 우리 신앙의 변곡점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 신앙도 기드온처럼 변하거나 올무에 빠지는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 많이 설명했지만 신앙의 변곡점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배고픔을 못 찾는 기도. 왜 배고픈가? 성경은 사소하지만 이 단어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합니다. 뭐하다 그러죠? 피곤하여 하지만 추격한다 합니다. 숫곳에 가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다. 자, 숫곳에 다시 와가지고 그들을 진멸할 때 뭐라고 하느냐? 15절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듯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동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에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숫곳 사람들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떡을 주겠느냐? 자, 성경은 4절에서 성경이 그들이 피곤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숫곳에 가가지고 기드온이 뭐라고 하죠? 우리 피곤한데 떡 좀 줘라 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숫곳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피곤한 너희에게
우리가 어찌 왕도 사로잡지 않겠는데 피곤한 너희에게 우리가 떡을 주겠느냐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분회에 가가지고 숫곳과 똑같이 행하고 분회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분회에 가서도 우리가 피곤한데 떡을 줘라. 분회 사람들은 우리가 피곤한 너희에게 두 왕도 없는데 떡을 주겠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피곤함들이에요. 사소한 단어 같지만 피곤함들입니다.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25장 19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1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17절 18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왜 아말렉을 특별히 강조하느냐? 이 사람들이 행한 행위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에게 어떻게 했느냐? 너희 중에 피곤하여 지쳐있는 그 뒷무리들 수십만이 행군합니다. 그때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곤하여 지친 무리들을 공격한 걸 기억하라.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피곤하여 지쳐있는 자들을 그들은 공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 명하시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근데 앞에 나서 정면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을 공격합니까? 피곤하여 지쳐있는 자들에게 끄트머리 가서 공격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신약에 대한 그림자며 신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약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멸하시는 이 아말렉 족속은 우리에게 나타날 신앙의 도전자들, 말세 일어날 사단의 세력의 예표입니다. 어떤 자들을 공격하죠? 피곤한 자들, 피곤하여 지쳐 있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구약에서 피곤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몸이 피곤하다라는 말과 함께 영적인 피곤함으로 접어드는 상태입니다. 신앙의 병목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정상에 있을 때 위기감을 느낍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가장 위에 올라온 쾌감도 느낍니다. 그러나 영혼의 피곤함이 거기에 있다면 이제는 떨어지는 경우로 갈 수밖에 없는 신앙의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피곤한지 아닌지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피곤함 속에서 그들을 도망하며 나가고 있는가? 주위의 사단의 공격 때문에 피곤하여 도망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공격, 사울을 통해서 그를 훈련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몸이 피곤하여서 나중에 내가 사울에게 잡혀 죽을까 하여 사무엘상 25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의 영혼이 피곤한 것입니다. 잡혀 죽을까 하는 생각이 그 전에 없었습니까? 도망다니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가 지켜야 될 땅, 유지해야 될 신앙의 영역, 유대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피곤함들, 두려움들이 들어오니까 어떡하죠? 적국 블레셋으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미친 차여 도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 왕이 다윗을 어여삐 여겨 그에게 뭘 주느냐? 시글락이라는 땅을 줍니다. 여기서 살아라. 성경의 평가를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시글락이 이스라엘의 땅이 된지라.
가서 피했는데 땅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존재합니다.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지내게 됩니다. 피곤하여 갔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평안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주는 평안과 안식으로 들어간 것 같죠? 신앙의 변곡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위기의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시편은 항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넘쳐납니다. 1년 4개월 동안 그가 지은 시편이 그에겐 시글락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단어가 뭐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니까 땅도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미지근한 데서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은 다윗의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돼 갑니다. 예전에는 시련과 환란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집안에 어느 정도 이제는 넉넉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장된 평화와 나의 피곤한 영혼들이 함께 플러스돼서 나타나는 효과인지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니 내가 더 열정적으로 그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더라.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니 어떻게 됩니까? 나의 기도의 목소리가 잦아듭니다.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던 나의 기도의 목소리가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신가 좀 보셔야 됩니다. 위기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처음 여러분의 반응은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교회가 평안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참 평안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장된 평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환경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지, 신앙의 변곡점을 지나서 정상에서 우리가 내려가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도 보셔야 됩니다. 기드온이 왕을 잡습니다. 그에게서 나타난 금기골이 모든 것을 탈취합니다. 전쟁의 승리가 그 앞에 있습니다. 백성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으로 추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성공적인 가도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면 속에서 나타나는 건 뭐죠? 점점 저 신앙의 추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변곡적이 뭐냐? 처음의 시작이 뭐냐? 영혼이 피곤하여 지쳐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가 영혼의 피곤함 속에 있는지 아닌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판단하시는 근거가 뭐냐? 다윗처럼 내가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가지 말라 하는 곳에 가서 내가 그 땅에서 영토를 얻고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영토도 얻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위기의 순간이라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경우는 무엇이냐?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에 신앙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언제 무너지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저쪽으로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이걸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꾸 반대쪽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장만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형태가 뭐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변혁과 이스라엘의 해방을 원하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똑똑한 회개 맡은 자였습니다.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니까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는 건 그거 아닌데요. 어떡하죠? 가장 극단적으로 가는 게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워가실 때 저는 거기에 반대해서 안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끝끝내 저를 목회자로 세워가십니다. 안 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거밖에 없습니까? 영혼의 피곤함이 그 안에 묻어났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내 뜻과 틀리니까 나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런 영혼의 피곤함들을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나는가? 기도원의 사례를 보면서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봤던 본문을 보십시오. 사사기 8장 22절.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것입니다. 왕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23절 보십시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야, 이 본문이 이게 중심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뭘 만들죠? 에봇 만들어요. 에봇은 뭐죠?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에봇도 본인이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우상으로서 나타납니다. 왕 되기는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데요. 왕 안 하겠습니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리라. 올바른 신앙의 형태로 나갑니다. 그로서 뭐 하죠?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왜곡합니다. 첫 번째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듭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절기를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바꿉니다. 한창 바쁠 때 우리가 좀 피해서 하자. 세 번째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보통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쳐버릴 만큼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말로는요 왕이 안 되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죠? 제사장이 되고 싶어.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말과 자신의 의중의 신앙이 달라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뒤에는 뭐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싶어요. 신앙의 가장 위험한 신앙의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피곤한 영혼에 우리의 표현되는 가장 흔한 경우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는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이십니다 하면서 뒤로는 자기 의를 세워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피해 가셔야 됩니다. 신앙의 나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신앙인 분들이 이 올무에 걸리는 경우를 저는 제일 많이 봅니다. 누구나 그 앞에서는 거룩합니다. 진실합니다. 말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만을 우리는 높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뒤에서 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가면서 쌓고 있는 자기 의를 쌓고 있는 모습. 기도원이 바로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지팡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용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그 지팡이로 사용되었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까 그 다윗의 시글락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숴버리는가? 다윗이 딴 데 갔다 왔을 때 역시 아말렉이 와가지고 그 시글락 공동체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자녀들을 데려갑니다. 부녀자들을 데려갑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이 묻습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제가 쫓아가서 그들을 잡을 수 있습니까? 가라. 하나님, 다시 가면은 그들을 할 수 있습니까? 계속 묻습니다. 가라. 그래서 쫓아갑니다. 자, 쫓아가는데 부솔 시냇가를 건넙니다. 기드온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피곤하여서 그 강을 못 건너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부솔 시내를 건너갔다 와서 가서 탈취하고 잡혀갔던 자녀도 잡아오고 부녀자도 잡아옵니다. 전리품도 잡아옵니다. 다시 왔을 때 부솔에 왔을 때 가서 싸움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여기 남아있던 자들에게는 부녀와 자식은 돌려주되 나머지는 주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싸움은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리품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남아있던 자나 함께 싸웠던 자나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으니 동일하게 할 것이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피해 다닐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그 광야의 그 도망가는 시험을 끝내는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사건입니다. 시글락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시글락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왜요? 유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도망가는 가운데 사울왕이 구하지 않은 유대 땅 그일라를 구원하고 그 백성을 돌봐주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 시험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원수 사울왕을 죽을 기회에 있었어도 죽이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 시험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끝내실 때는 언제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셨으니 이 영광은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주어질지니라. 그저 지팡이로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영광은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축복처럼 모두 다 동일하게 선포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윗의 광야 생활을 끝내십니다. 사울을 죽이시죠. 신앙의 피곤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끌어내시는가 분명합니다. 기드온처럼 자기 일을 쌓는 것에서 벗어나시게 끌어내십니다. 마음으로만 말과 혀로만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셔야 그 신앙의 피곤함 속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위장된 평화, 다윗처럼 시글락에 들어가서 위장된 평화 속에서 영토를 얻는 것으로 나한테 생기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시고 그 마음속에 다윗에게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는 지팡이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것이 그의 마음에 확고하게 생길 때 하나님은 다윗의 광야 생활을 마감시키십니다. 우리 신앙의 피곤함 속에 들어와 있는지 바로바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은 좋아 보입니다. 정상의 위치에서 시야가 확 트입니다. 다윗처럼 평안함도 있고 시글락에 땅도 얻습니다. 신앙의 여유도 있습니다. 집안의 경제적인 여유도 생깁니다. 자녀들도 잘 자라납니다. 내 안에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변곡점이 이미 시작됐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 신앙의 변곡점을 기드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걸 통해서 올무에 빠지게 되는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말세에 경성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은 우리를 움켜쥐려고 잡아먹으려고 늘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건강함들로 나가셔야 됩니다. 아말렉의 공격이 피곤하여 지친 자들에게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피곤하여 지쳐있는 자들에게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 당신은 잘 모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러한 속에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며 주의 품 안에 늘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그리고 주 안을 동행하라, 자신의 의를 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라 라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세를 당하신 하나님 백성을 향한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하나 교우들 모두 주 안에서 건강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평안할 때 오히려 더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할 때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넉넉함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우리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 더 깊은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굳건한 믿음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